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누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정말 누를 수 없는 감사와 감동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자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관하는 순신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가만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루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 알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오시고 나의 영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 우리의 영이 기쁘고 감사하며 춤추며 뛰노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백성들 이곳에 모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어 아버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는 중에 이미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을 살아오는 동안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있습니다. 그 메마른 곳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은혜의 단비를 가득가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솟아나길 원합니다.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기쁨을 다시 찾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잃어버렸던 감사함을 다시 찾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예배, 하나님과 함께 뛰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돌아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예, 할렐루야.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허스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이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혹 세상간 피로와 다툼으로 지친 연약한 저희 영혼이 이제 간절히 엎드려 기도드릴 때 주님 저희 중에 강복하시고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어느새 가을도 깊어가고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다가올 감사절과 세모에는 주님께서 올 한 해 저희에게 행하신 은혜와 축복을 하나하나 계속해 하시고 진실로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다스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두란노 침례교회와 저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희 모두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영광과 계획이 드러나기를 기도드리오니 주님, 저희를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몸과 마음을 함께 살피시어 모든 성도들 주님 은혜 안에서 강건하고 평강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게 하시어 오직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신 주님 안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저희들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등록하는 새 가족들을 주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 안에서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 주시옵고 우리 모두 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약한 저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희를 안위하사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저희의 현재와 미래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목자된 우리 이준 목사님을 축복하사 항상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에베소서 말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추수감사절이고 11월 이제 마지막 주면 이 말씀으로 나누는 내용들이 다 끝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모든 성을 위하여 구하고.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운행하시는 가운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은혜로 넘쳐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런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삶이 복음이 되는 그런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 산림 환경학자가 쓴 책 가운데 그런 책이 있어요. 왜 식물은 바하를 좋아하는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한 아프리카 부족민들은 그 나무를 특별한 방법으로 쓰러뜨린다고 그래요. 그 아프리카에 있는 부족들이니까 그래요. 뭐 도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쓸 큰 나무 아니면 자기들이 밭을 가는데 그 방해가 되는 나무가 있으면 그들 나름의 방법으로 그 나무를 쓰러뜨린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부족민들이 다 그 나무를 삥 둘러서서 저주의 말을 아주 큰 목소리로 사흘 밤낮을 부르짖는답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서 시들시들해져서 자기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참 잘 증명해주는 그런 예다, 그리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칼 벤슨이라는 분 아시죠? 벤 칼슨이라는 분 아시죠? 예, 그 신경 의료학자로서 의료계에서 많은 업적을 쌓았고요. 그리고 이제 2016년에는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또 나오기도 했었죠. 그리고 정치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는 어린 시절 굉장히 불우하게 보냈어요. 아버지가 바람둥이였어요.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벤슨과 형이 8살, 10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이혼하고, 그리고 이제 디트로이트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뚜리잡을 뛰면서 그 두 아들을 키워냅니다. 자, 그러니 그렇게 살다 보니 그 칼슨을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은 열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열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수성가하고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도대체 성공의 비결이 뭐느냐 이렇게 많이 물었어요. 그때 그는요, 그 어머니의 신앙심과 그리고 어머니의 교육열을 꼽았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 중에서도 어머님이 늘 기회만 있으면 두 형제한테 해준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자기가 지금까지 오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초등학교 3학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 글자를 못 읽어요. 하지만 굉장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배우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라.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두 형제에게 들려준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말 때문에, 그 어머니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담겨있는 힘과 영향력은 얼마나 될까요? 엄청나겠죠? 엄청날 겁니다. 그래요. 그 창세기 1장을 보면 우리가 그 힘과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죠? 이 온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참 신비한 방법으로 창조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하신 내용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그때부터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하늘에 광명과 그리고 별이 있으라,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그리고 우주를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말씀, 그 우주, 우리 그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래요.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과학자들이 전제를 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관측할 수 있었던 그 한계에 의하면 이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주를 끝까지 다 모른다는 거예요. 관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관측한 결과 그 우주의 직경은 930억 광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광년이라는 것은 빛이 1년 동안 달려갈 수 있는 거리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1년 동안 달려갈 수 있는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무려 9조 5천억 킬로미터가 됩니다. 9조 5천억 킬로미터. 그러니까 우주 이 끝에서 저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9조 5천억 곱하기 920억, 930억을 해야 그래야 갈 수 있는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기로 계산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우주는 그렇게 광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한한 공간을 채우고 있는 별의 숫자, 그것도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광대한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존재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잘
실감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서 화성까지의 거리를 한번 이제 알아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구에서 화성까지는 그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뭡니까? 행성이 수성이죠. 그 다음이 금성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화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세 번째로 멀다고 하는 그 화성, 그 거리가 얼마냐? 2억 5천 킬로미터. 엄청난 거리죠. 2억 5천 킬로미터. 그러다 보니 가장 빠른 추진력을 가지고 가장 최근에 보낸 우주선이 뭐예요? 탐사선이 퍼시비어런스라는 호인데, 그가 지구를 떠나서 화성에 도착하기까지 무려 6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세 번째로 가까워요. 세 번째로 가까운 게 되게 가까운 것 같죠. 그런데 무려 정말 빠른 우주선이 6개월을 날아가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바로 화성까지 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 그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영향력이라는 것은요, 정말 무한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이제 6번째 무기가 뭐냐? 그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검이란 뜻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성령의 검, 이 의로 표현된, 번역할 수밖에 없는 이 소유격,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왜? 여러분, 헬라어에서의 이 소유격은요, 무려 27가지의 경우의 수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7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서 가장 정확한 경우를 따져서 해석을 해야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무슨 뜻일까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의 그 의미는 뭐냐? 그것은 바로 출처를 얘기합니다. 오리지널 출처. 과연 그 검의 오리지널 출처가 무엇이냐, 누구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검은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제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비슷한 말씀 기억나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동이라고 번역했지만 그 단어의 그 직접적인 번역은요, 그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면요, 그것은 숨이에요. 숨.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을 얘기합니다. 성령님 할 때, 성령 할 때 그 영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영, 거기에 하나님의 영에 해당되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을 기록하신 진짜 저자시다라고 이제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그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그가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 너희들이 읽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은 그 이사야가 쓰고 에스겔이 쓰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쓴 것이 아니라 진짜 저자는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말씀을 받았으니,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받았으니 그 검을 잘 사용해서 너를 지키고 그리고 영적 씨름 가운데서 승리하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우리에게 주신 이 검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칼을 어떻게 사용하지는 잘 알아야 쓰죠. 우리가 부엌에 쓰는 칼이 있고 또 수술실에 쓰는 칼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씀은 어떤 칼로 사용해야 되느냐, 어떻게 사용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것이죠. 먼저요, 그 검을, 말씀의 검을 우리를 향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향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그때는 어떤 용도로 사용돼야 합니까? 그래요. 수술용 칼로 사용해야 돼요.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켜켜이 쌓여있는 그 죄악의 덩어리들, 그 쓴뿌리들을 다 제거하는데 그 칼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그 칼을 조각용 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겪어갑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래요. 그때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조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강한 군사, 주님의 군사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의미가 뭐냐?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시편 19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참 요새는 참 신비합니다. 그 금요일날 선포한 시편이 그 주일날 전하는 말씀과 굉장히 연결되는 거예요. 지난주도 그랬죠? 지난주 시편 16편을 가지고 그 말씀을 연결해서 봤는데 오늘은 시편 19편이 그런 거예요. 시편 19편의 말씀은요, 그래요. 정말 바쁜 가운데서도, 정말 근심과 염려가 가득해서 정신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놓지 않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지 않는 그 다윗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자연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다윗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연 말고 그 후반부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가 어떤 영적 유익을 누리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를 들여다볼 때, 나를 조각하고 그리고 나를 수술해 갈 때 내 영혼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을 다윗은 이야기하며 자기 체험을 통해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 영혼이 소성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소성된다는 건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는 그의 영혼이 어땠어요? 죽어 있거나 시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살아난다라고 이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고 죽는 거는요, 그리고 생생하고 시드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소홀해지면 우리의 영혼은 시들해지거나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죽는다는 표현이 좀 과하긴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 이제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를 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단케 하는 것, 막아버리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이사야서 59장을 보니까 그건 죄인 거예요. 죄가 너와 내 사이를 가로막는구나, 내는구나, 사이를 내는구나, 띄워놓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 삶 가운데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를 막고 있는 죄가 발견되고, 그리고 그 죄를 이제 회개를 통해서 씻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더라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모습, 그런 체험을 했을 겁니다. 했을 거예요. 말씀은 그런 힘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3년 반 동안 가뭄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승리했어요. 엄청난 승리를 거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영혼이 정말 어떻게 돼야 돼요? 정말 강해야 되고 하나님께 찬양이 넘쳐야 되고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그가 이스라엘에 도착하자마자 이세벨 왕의 아내죠. 그 왕비로부터 이제 한 쪽지를 받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너 내 선지자들을 죽였지? 네가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내가 너도 죽이리라 라고 전해온 쪽지를 받고 엘리야는 혼비백산에서 북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남유다로 들어갔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광야 깊숙이까지 도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다 제 소명을 다했으니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나약하고 못나 빠진 그 엘리야를요,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천사를 보내서 먹이시고 또 그 음료수로 목을 축이시고 하는 가운데 걸어 호렙산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호렙산이 어떤 산입니까? 신의 산이죠.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그곳에 도착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대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소명도 주시고요. 그리고 엘리야가 모르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엘리야는요, 다시 그 영혼이 소성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아니 갈멜산에서 그렇게 큰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보다 이세벨의 말 한마디를 더 크게 여겼고요. 그리고 되어가는 그 나라의 형편을 더 크게 여긴 거예요. 그런 가운데 두려워하고 외로워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죽여달라고 했던 그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가슴에 품고 이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소생됐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때문에 그의 영혼이 다시 살아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요. 우리 도라노의 식구들도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영혼이 소성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건 무슨 칼입니까? 이 말씀이 어떤 칼로 역사하신 거예요? 수술용 칼로 역사하신 것이죠. 엘리야의 그 삶 가운데서 이제 쓴뿌리와 잘못된 죄악들을 다 도려내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 영혼이 기쁨으로 넘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속에 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그리고 신실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사건을 통해서 또 가르침을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쁠 수밖에 없죠. 나를 지키시는 분이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염려는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절망은 다 쓰레기통으로 던져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은 기쁨으로 차오르는 것이죠. 그래, 우리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은 그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무엇을 더 깊이 알게 됩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이때 말씀은 어떤 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래요, 우리를 믿음과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각용 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회심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요, 이제 말씀을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는 성경 박사였어요. 구약 성경 하면 그를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박사였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을 통해서 다시 이제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을 다시 보니 성경 안에 구원의 길이 그대로 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과 메시아가 무엇을 이룰 것인지를 분명히 선포하신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는 사도들과 교제하면서 그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또한 듣고 간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는요, 누구보다, 사도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 더 잘 아는 사람,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더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 거예요. 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빌립보 3장을 보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와 구원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세상 속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먹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최고의 경지에 오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하나의 신학책처럼 그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구원에 대한 은혜를 깊이 알고 나자 바울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에 갔을 때 그가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 험한 그 환경이 그의 기쁨을 눌러버릴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가장 아픈 순간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로마의 감옥에 1차 갇혔을 때 그는요, 오히려 밖에 자기가 아닌, 자기처럼 갇힌 사람들이 아니라 밖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을 염려하고 그리고 걱정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에서는요, 그래요, 나와 함께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드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통해서는요, 이제 나와 함께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 주신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자라고 그가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떠나기 직전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면류관을 들고 나를 낙원에서 맞아주실 그 주님을 내가 그린다, 그리고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기쁨을 얘기하는, 계속해서 기쁨을 얘기합니다. 기쁨을 얘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이렇게 사람을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 두란노의 식구들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이 영혼 가운데서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내가 지혜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자기의 눈이 밝아지고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임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 깊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으로 실천해 나갈 때 그 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는 말씀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는 출신이 뭐예요? 직업이 원래 뭡니까? 어부잖아요. 어부입니다. 그런데 그가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근거리에서 지켜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어주시는 그 막 주옥과 같은 보석과 같은 말씀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 들을 수 있었고요. 그 말씀들을 다 이 마음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자, 그 말씀 가운데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자 그가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그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선포하는 그 말씀을 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 가면서 그 예언서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예수님께서 왜 메시아이신지 그리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그것을 아주 분명하고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임하신 그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실은 그 공회원들이 베드로를 잡아갑니다. 그들은 만만하게 보고 신문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어부 출신을 알고 무식한 평범한 사람으로 평인으로 봤는데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다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이하다, 신비하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마가복음을 쓴 마가, 어떻게 마가가 복음서를 쓰게 됐어요? 예수님도 모르잖아요. 예수님 만나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를 통해서요. 마가는 베드로와 아주 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들려준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마가가 복음서를 쓸 수 있었던 거예요. 마가의 복음서의 주 오리진, 소스가 뭐냐? 베드로인 거예요. 베드로. 왜 그렇게 됐어요? 왜 그렇게 변했습니까? 왜 그렇게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지혜로워졌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이 이 안에 있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우리 도라노의 식구들도 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신비한 사건을 다 체험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는 어떤 검으로? 그렇죠. 조각용 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용된 거예요. 바울은요,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정말 잘 사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깊이 알고 묵상하고 그리고 깨닫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으로 온전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이제 신과 지혜를 공급받는 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제가 원의 의미를 따져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말씀의 검, 가장 먼저 우리를 향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야 돼요. 조각용 칼로, 그리고 수술용 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해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강하게 되어서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 시름을 대할 때마다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군사들이 다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두라는 식구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군사로 든든하게 담대하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그 검 끝이 사단을 향해야 합니다. 사단을 물리치는데 이 검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간단하게 다루려고 해요. 왜? 예수님께서 너무나 정확한 그런 예를,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컨디션에서 시험 받습니까?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마시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제 시험을 견뎌내십니다. 진짜 인간으로 오셨죠?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가장 바닥을 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이죠? 낮은 찌는 듯이, 그리고 강렬한 햇살 때문에 그냥 노출되면 위험합니다. 햇살에 노출되면 위험한 거예요. 밤은요, 그래요, 또 기온이 뚝 떨어져서 겨울과 같습니다. 그러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살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이 되셔서 그 추운 그 기온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대책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금식하시고 시험과 유혹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이깁니까? 꼼짝을 하지 못하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기시는 데 사용한 그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시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비로소 시작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들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꼭 가슴속에 새겨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검을 잘 준비할 수 있고 검을 잘 쓸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단은요, 자기가 하던 시험과 유혹을 당장에 그칩니다. 당장 멈추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힘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사단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요, 이때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도 돼, 이런 미적지근한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면요, 그 즉시 사단은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장면이에요. 두 번째 장면은 무엇입니까? 끔찍한 장면이에요.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시험과 유혹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 자기가 주는 시험과 유혹을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전 꼭대기에 가셨을 때 데리고 올라가는 거죠. 모시고 올라갑니다. 그때 사용한 말씀이 뭐냐? 시편 91편 말씀인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말씀에도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래 해치시겠느냐? 이제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있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끔찍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적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쓰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시험하고 유혹하니까 그럴듯해 보여서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잘 사용하려고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그 하나님 말씀들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들은 외우셔야 돼요. 외우시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로 너의 창자까지 채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창자까지 채우라는 건 뭡니까? 그래요. 정말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이제 그 상황에 맞는 말들이 툭툭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으로 빼곡하게 영혼을 채우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노력하셔야 돼요. 정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시편 119편을 쓴 기자처럼 내 눈을 열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기이한 것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지 않고 그리고 열심을 내다가 이제 그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해요. 열심은 있어.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몰라. 그러다 보니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정확한 뜻을 알고 그리고 그 정확한 뜻을 가지고 정말 상황에 정확하게 그 말씀들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요. 이제 말씀의 검에 대해서 다 배웠어요. 자, 말씀의 검을 우리는 나를 향해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단을 향해서 공격용 무기로 사용해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사용하는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강한 은사,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시험과 유혹을 만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주님의 강한 군사로 서고요. 그리고 말씀의 검을 잘 휘두르는 가운데 정말 어떤 시험과 유혹도 이겨내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요.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야기만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검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오늘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보다 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나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렵게 힘든 백성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장인 집사님의 그 병을 위해서 그리고 개박 권사님의 아들을 위해서 조안을 위해서도 같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주를 창조하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이 기도를 가지고 잠깐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을 끌어안고 합심에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그리고 받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주시고 또 성경으로 묶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세워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해 아버지 예물을 준비해 나왔습니다. 우리 귀한 백성들 정말 하나님께 주신 것 가운데서 믿음으로 도로 드려야 할 귀한 것을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시고 축복하시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사용될 때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기적을 베푸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항상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코비드 상황에 조심하면서 또 그리고 감기도 조심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잘 지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예배에 같이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또 한국을 방문하시다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얼굴 보는 게 좋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배에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2023년 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제가 자원서를 나눠드렸죠. 그래서 팀은 5개의 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실 때 그 이유를,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함께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말씀 가운데 자라나고 그리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고 이런 일을 위해서 팀 3개가 있고요. 그리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부터 그들을 해방시켜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 이제 전도 선교팀과 이웃 선교팀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의 그 개요를 간단하게 제가 적어놨으니까 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속하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으로 일할 수 있겠다 하는 곳에 이제 적으시고 또 1지망, 2지망 적으셔서 다음 주까지 이제 오늘 안수집사님은 휴가 때문에 못 나오셨어요. 안수집사님이나 우리 박영구 안수집사님이나 우리 현빈 집사님께 주시면 취합해서 내년도 팀을 잘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그리고 추수감사절 연합 예배가 이제 다음 주에 있죠. EM이 주관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EM이 평소에 예배 드리는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구나. EM이 잘 세워져 가고 있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그래 공감하고
그리고 기도해 주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함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고, 그때 이제 몇 개월 동안 준비해온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그때 이제 말씀 봉독 후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요, 이제 감사절 만찬을 나누면서 교제합니다. 우리 만찬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주관하고 있는 여성교회 감사드립니다. 또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특별한 감사 헌금을 드리는 날이 또한 추수감사절이에요. 기억하시고 해주시 바라고요. 그리고 그래요. 그 다음 주는 이제 최명자 사모님 오셔서 초청 간증 및 찬양 집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요. 다 아시니까. 오늘 또 점심 친교가 있는 날이죠. 정기섭 집사님, 정혜인 집사님 가정에서 정성껏 준비했어요. 우리 감사드리고요. 다 내려가셔서 함께 교제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 후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로 놔둬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 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봄간에 길이 쌓아 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감화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처럼 이제 영적 씨름 가운데서 검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해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 위에와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두라노 침례교회와 페이트 루터런 처치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또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신을 세우고 치유하고 회복할 것을 믿으며 나아가고 있는 백성들 위해와 출타적인 백성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